지고 가라. 내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2월 9일 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은 15번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같이 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많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이 교회로 저희를 모아주셔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지게 해주시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돌이켜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해 나온 성도, 갈등으로 육신이 소진되어 나온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으로 복된 길이 없음을 이들은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백과 소원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열국의 싸움으로 들끓어 오르고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참 진리이며 인류가 의지할 반석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대통령,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 1천만 외국 시민들을 통하여서 국민 저항권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79페이지 에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교회가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도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을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6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그러면은 내가 네한테 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농로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을 말합니다. 농로, 영자는 농사를 짓는 키를 말하는데 기역으로 농로는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을 얘기한대요. 저도 처음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 만드는 데에서는 그걸 보고 농로라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덩어리를 농로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로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기계로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다 손을 대가지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진흙 덩어리였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전기를 꼽으면 막 돌아가는데 그 농로에서 돌아가는 흙으로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릇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토기장애가 일하는 것을 보면은 농로를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물을 뿌리면서 돌리기도 합니다. 이제 너무 되면은 안 미끄러지니까 물을 뿌려가면서도 이렇게 돌려줘야만이 예쁘게 매끄럽게 이제 흙이었었는데 손 표면을 닿아가지고 빨리 돌다 보면 거기가 이제 표피라고 하나요? 표피가 형성돼서 그릇에 매끄런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깨보면 매끄런 부분에는 단단하고 그 안에는 또 퍼석퍼석하기도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그러니까 흙은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릇이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한테 맡겼을 때 토기장이 손에 의하여 좋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터짐에라는 말은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터짐에.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생각대로 잘 만들어지지를 않으면은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그 깨진 그릇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토기장에 달려 있어요. 만들고 싶은 대로. 잘못 만들었으면은 깨트려 버리고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면서 다시 돌려가면서 손질해가지고. 여러분, 토기장이는 왜 그릇을 깨트려 버렸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면은 주인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하면은 노동자들이 오면은 너들 가라, 너 집에 다시 가라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토기장의 손에 맞게끔 그릇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만들어지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깨트린 그릇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토기장의 의견대로, 토기장이 마음에 들 때까지.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든 그릇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기준은 토기장의 마음대로였어요. 엿장수가 1분의 가위질을 몇 번이나 해요? 10번을 한다, 20번을 한다. 다 틀리는 게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는 1분의 가위질을 몇 번을 하느냐?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진흙의 입장에서 토기장이님,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니까. 그릇 입장에서 토기장이님 왜 나를 깨트려 버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깨트려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는 주권을 가지고 최고의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것도 더 좋은 최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깨트리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릇은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광차를 할 때도 옛날에 이제 그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이천 지역에 견학을 많이 가서 너네 손으로 한번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실습한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들은 고려 청자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고려 청자를 만드는 비법이 전수되지 않아서 지금은 다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기술자들의 곤도라고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자인 이수해야 할 사람한테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자기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차를 고치고 할 때도 나만의 기술을 이렇게 남한테 안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아마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고려 청자를 만드는 법도 만드는 사람들이 이수해준 사람들이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고려 청자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하네요.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시대의 토기장이들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토기장애들의 손에서 신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애의 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내 손에 있으니 내 맘대로 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토기장애는 그릇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에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레미야가 토기장애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애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트리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토기장애가 깨트려 버리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근데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토기장애한테 지금 한 얘기예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는 진흙을 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고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토기장애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아멘.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토기장애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트릴 수도 있고 아멘 더 좋은 상태로 더 좋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으로 올라가든지 바다 밑을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전능한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뭘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것은 영이 없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아멘. 구원의 손입니다. 아멘.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축복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입으로만, 말로만. 형식적이었어요. 말보다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를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로만 형식적이었어요.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악한 마음, 사람의 마음은 악한 마음뿐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다 죄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다 보니까 잘 살고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것을 느끼들 못해. 그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래. 광화문에 한번 갑시다. 나 바빠요, 못 가요. 다 그런 사람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기의 악한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완악한 행동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잘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된 마음을 앞세우면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들은 각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데 알아도 모르는 척 버려 두어야 합니까? 어느 것이 사랑입니까? 나쁜 길로 갈 적에는 훈계를 하고 매질을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 맞아요. 부모가 한여름에 6, 7살 먹은 아기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잠깐 눈을 피하는 동안에 아기가 물 깊은 곳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부모로서 쳐다보고서 그래 잘 들어간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라 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을까요? 얼른 뛰어가서 거기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얼른 아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지금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한 계획대로 살지 않도록 회초리로 그들을 때리는 것이 사랑일까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또 저는 봅니다. 아니면 그들이 악한 계획대로 살든 어떻게 살든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무관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악한 계획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릇을 깨트려
그가 그 깨어진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하겠지요. 아멘. 제가 딸하고 아들 둘을 키웠는데 딸은 뭘 잘못했다고 훈계를 하면은 지가 잘했으면서도 무조건 비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지가 못 잘못했으면서도 잘했다고 우기면서 절대 잘못했다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는 그 아들한테는 매질을 더 하더라고요. 잘못했다 할 때까지.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깰 수도 있고 너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뜨려 차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습니다. 나를 깨뜨려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회초리로 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는데 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때 뜻이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요. 뜻이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셔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왜 다 만들어진 토기를 깨뜨려 버립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토기를 만들기에는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것을 보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토기장에는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하여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1장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트려 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70년 세월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제 36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이 김씨인데 김가도 없이 성도 바꿔놓는 그런 36년이라는 일제 식민지 시절이셨습니다. 나라를 잃으면은 모든 걸 다 잃는 건데 그걸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유별나가 10대, 20대들이 지금 2030들이 다 지금 깨우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귀한 보배로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큰일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나 말고도 나보다 1000번 만번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 혼자서도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6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 정결케 하옵소서.
12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진태 성도님께서 형한테 이렇게 용돈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뜻을 담았습니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아직도 못 고치셨네. 광고가 빠졌어. 오늘 또한 광화문 연합예배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장 찬양 부릅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거짓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오천소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그리고 오천소리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